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처음 온 친구들은 우리 가율이는 잘 모를까? 보죠. 사도신경 몇 번 읽다 보면은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아주세요. 자, 우리 함께 첫 번째 함께 찬양할 곡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를 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창조에 대해서 주제로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얼마나 돌아보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처음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게 했던 곡이에요. 이 노래가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성가대가 세워져서 함께 찬양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저와 있던 사모님과 더불어서 한 7분 정도가 찬양하는데 그 마음을 다해서 이 곡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어둠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어둠이 있고 때로는 내 가정에 우리 집에 어둠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그때 느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토요일 날 밤에 찬양하는 그 연습을 1층에서 듣다가 그 음성에 내가 홀린 듯이 내려왔어요. 지하 강당 예배당에 홀린 듯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제 인생의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첫 번째 찬양이 바로 이 노래예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마음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아픔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눈물 나는 괴로움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신음소리도, 엄마도 아빠도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제가요 한 번씩 동희신 미래한테 얘기합니다. 동희야, 신이야, 미래야, 나는 진짜 아빠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야. 너희들의 진짜 참된 부모가 저 위에 계셔. 그러죠? 엄마 아빠는 여러분보다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그 뒤에도 여러분의 참된 부모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참된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엄마 아빠가 주님이 데려가셔도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내 아버지로 만날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 나의 참된 부모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어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엄마도 아빠도 알 수 없고 친구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깊은 어둠이 있다면은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나의 마음에 있는 깊은 시름소리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방학 동안 우리 모든 친구들 지키시고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든 인생들 연약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어서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인자한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나도 이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깊이 깨닫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자, 또 찬양하면서 마음이 또 새로워지면 또 옆 사람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옆에 친구가, 동생이, 언니가 더 예뻐 보여요. 또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민망하니? 손잡으면서 할까? 손잡고 할까? 자, 한 번 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싶어도 평소에는 고백을 못 하거든. 교회에서는 간지러운 고백도 할 수가 있어. 그죠?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볼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로마 교회 성도한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불과 50년 전 또는 조선시대 100년 전만 가도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요 돌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정성껏 두 손 모아서 빌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나온 학교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입니다. 불교대. 서울 중심에 있는데 학교 중간에 그게 있어요. 부처가 있습니다. 쇠로 된 청동으로 만든 부처가 이렇게 있어요. 난 사실 불교대인지 모르고 왔어. 갔더니 학교 위에 딱 있더라고.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했지. 부처님이 엄청 큰 부처님이 한 5m, 7m 될까?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 가면요 사람들이 자 뭔가 진중해 보이고 경건한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쇳덩어리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산에 올라가서 저 돌덩어리 쌓은 탑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말고 인도로 가보면요 인도에 선배가 있는데 인도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제가 또 검색해서 보니까 너무 다양해요. 2만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다양해.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원숭이도 있어. 그 앞에서 정성껏 그렇게 만든 게 돌로 만들었고 쇠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어. 이게 뭐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왜 자기 돈 바쳐가면서 심지어는 막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서 막 힌두교 사원을 세우고요. 절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웁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빌까? 그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안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핑계할 수 없대. 왜 핑계할 수 없는가? 자, 앞에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 만물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요 딱 펼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너시스. 게임이 아니야. 자, 차 이름이 아니야. 제너시스 창세기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영혼의 그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설득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나를 좀 믿어줘,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니까. 근데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요 중요한 걸 볼 텐데 여러분이 들어봤겠습니다. 진화론 들어봤지? 진화론.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들리지? 그거 종교야, 종교. 오늘 볼게. 들어봤습니까? 빅뱅? 들어봤지? 그지? 그 아이돌 그룹 빅뱅이 아니야. 이 빅뱅이 뭐냐면은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21세기의 최첨단 과학 문명의 과학자들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먼지가 있었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어떤 먼지, 알 수 없는 초고밀도 고온도의 어떤 먼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뱅글뱅글뱅글 막 돌더니, 엄청나게 돌더니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뿌아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나온 거야. 이게 바로 빅뱅입니다. 과학자가 말하니까 그럴싸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물질이 어디서 나왔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는 믿고 있지만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태초에 어떤 먼지가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종교예요. 이게 진화론이 우주론인데요. 우주적 진화론이 뭐냐면은 태초에 먼지가 있었어. 이 물질이 어디서 왔냔 말이야. 이걸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폭발하면요, 폭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쏘 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하나 뭉치면서 멋지게 이렇게 됐어. 우와. 제가 군대에서 작전명했는데 수류탄, 훈련용 수류탄 20발을 모았단 말이야. 못 쏴가지고 내가 그 뇌관을 깨서 장약을 다 부었어. 간부가 알려줘가지고 간부랑 같이 못 쓰는 수류탄 반납하면 혼나기 때문에 다 쓰려고 훈련용 수류탄에 그 뇌관을 다 깨가지고 발로 깼어. 발로 깨다가 발 아파가지고 돌로 깼어. 쌓였어. 한 10개가 쌓였어. 가지고 장약 검은 것이 쌓였거든. 이만큼 화약이야, 화약. 근데 발 아파가지고 돌로 깨다가 미쳤지. 돌로 깨다가 11개쯤 깨질 텐데 돌로 12개쯤 깰 때게 불꽃이 튄 거야. 하고 태가 뿡 해가지고 12발의 수류탄이 한꺼번에 폭발해가지고, 그 봤냐? 드래곤볼 알지?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에너지파, 그지? 노란 불이 이만큼 터지는데 뿡 하면서 빡 날아가가지고 나랑 간부 날아갔어. 간부는 그때 6개월 뒤에 복귀했고 3개월인가 입원했어. 화상 입어가지고 나도 다 타가지고 머리 다 타버렸고 눈썹 다 타버리고 부대에서 난리가 났어. 전화 오고 사방 인근 부대 다 엎쳐오고 막 다 타가지고, 그 생각 그때 뭐냐면은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얼굴 씻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쩔뚝거려. 알고 봤더니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가지고 파편이 찢어져서 내가 다리 찢겼어. 찢겨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꼬매고 중대장님이 상급부대 올라가면은 징계 받으니까 이제 다 휴시하려고, 또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래서 응급실 가서 다 치료했습니다. 본인 사비를 들어가지고. 수류탄이 폭발했는데, 근데 생각해봐. 폭발했는데 갑자기 그 폭발했던 현장에서 파편들이 다 뭉쳐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어. 믿겠냐? 아니, 이게 폭발 현장이라고 하면 믿겠냐고. 폭발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은하가 막 형형색색으로 막 이루어지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은하야, 우리 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거든? 이렇게 형성됐어? 우와, 폭발했는데.
뻥 터져가지고 사사사사사사 생겼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렇게 알죠? 태양계 수금지화 목토 천해 여건 빠지고 이 태양계가 생겨났어. 그러더니 뻥뻥뻥 터지더니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터지더니 막 뱅글뱅글 동거 있고 각 행성은 다 달라. 성분도 다르고 물질도 달라. 크기도 달라. 색깔 달라. 예쁘게 고리가 막 버버버벙 해가지고 이게 바로 빅뱅이야. 빅뱅. 어떻게 생각하니? 어마어마한 믿음이지 않냐? 여러분이 그 믿음에 기초한 빅뱅 이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선생님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별 수 없지만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틀렸다가 아니고 이런 이론이 있어.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폭발했는데 갑자기 예쁜 그림이 나왔어. 그래서 심지어 제 말이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 받은 로저 펜로즈 이 교수님도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할 확률은 얼마다? 이거 읽겠냐? 10의 10 뭐 123제곱분의 1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000 10 분수 알지? 10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10만분의 1, 또 1억분의 1, 10억분의 1보다 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왔어? 가해야?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되었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지? 보통 원숭이가 체리나 쥐가 원숭이 됐어? 그치. 쥐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되고 그럼 쥐는 어떻게 쥐가 됐을까? 이렇게 말해. 이게 모든 인류의 조상이야. 원시세포 아메바야. 이게 아메바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세포가 갑자기 뿅 생겼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나와가지고 갑자기 얘가 뭉쳐가지고 도도도도도 하더니 막 새가 됐어. 식물이 나왔어. 고사리가 되었고 미나리가 되었고 또 채성화, 회당화, 꽃이 뭐 튤립 다 됐어. 그러더니 도도도도 개구리 됐어. 개구리가 점프해가지고 올라오더니 공룡 됐어. 공룡대가 시주새가 나오고 말 되고 오랑우탄 나오고 너구리 나오고 곤충 나오고 잠자리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도도도도도 150만 종이 생겼다. 조상이 뭐예요? 더 많아 사실을. 더 가면 이렇게 돼 있어.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다? 저 아까 봤던 것처럼 그게 우연히 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걸 증명해야겠다면서 실험을 했어. 이 사람이 누구냐?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 돌아가신 분입니다. 밀러 교수님인데 제가 시카고에 6개월 있었는데 그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했더라고. 이 분이 이와 같이 실험기구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지구가 원시 상태일 때 가스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수소하고 암모니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끓였어. 그리고 가만히 했더니 여기서 생물이 나올까? 생물이 나올까 실험을 했어. 근데 나왔어. 오, 신기하지? 뭐가 나왔을까? 아미노산이라는 게 나왔어. 아미노산. 그게 뭐냐? 단백질의 성분이야. 단백질 성분. 우리 그 서영이가 우리 화학과 좋아하잖아, 그지? 단백질의 성분은 그잖아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나온 거야. 이거 가지고 막 자랑했거든. 근데 나중에 양심 고백했어. 제가 사실은 살짝 사기를 쳤습니다. 뭐냐? 첫 번째 밀레어의 실험 오류가 뭐냐면은 지구가 탄생할 때 그 공기가 수소와 메탄과 암모니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고 산소는 빼버렸어. 산소를 다 뺐는데 왜냐하면 산소가 있으면은 성분이 그 단백질 같은 게 아미노산 생겨나도 다 산화돼 버려.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산소를 뺐거든. 당시 다 있었는데 산소가 있었거든. 지구 암석을 분석해 보면은 지구 초창기에 암석에 산소가 다 들어있거든. 근데 산소 뺐죠. 수소는 없었어 원래. 수소 일부러 집어넣었죠. 메탄 없거든. 집어넣었죠. 전부 다 이게 일부러 유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이인적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황당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아미노산이 두 가지였는데 L형, D형인데 뭐 여러분 황당하겠지만 들어봐. 그냥 생물학 이야기에 L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체를 만드는 아미노산이야. 이 아미노산이 500개가 서로 결합해야 돼. 500개가. 그럼 이 확률이 뭐냐?
아미노산 나왔다고 쳐. 500개가 나오려면요. 500개가 결합하려면은 자, 이게 아미노산끼리 붙여 2분의 1, 2분의 1을 해가지고 10의 75승분의 1. 이게 뭐냐면은 보이냐? 영자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야. 1조가 10의 12승이거든. 0이 12개라는 12개. 0, 0, 0, 0, 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지? 이게 12개야. 그 다음에 조, 경, 1경, 10경, 100경, 1000경 나오겠지? 끝까지 가. 이게 바로 몇 개? 12승이 좋은데 이 사람 10의 50승부터는 불가능하거든. 75승이 나오는 거야. 어렵냐? 다 배울 거야. 심지어 세포 한 개가 봐.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불가능한데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서로 몇 개가? 6만 개가 모여야만이 세포 한 개가 간신히 나와. 그럼 6만 개가 나오려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곱하기 6만이야. 이 많은 75개의 0이 있는 이 분수에다가 6만 개를 곱하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거를 화학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러가요 고백했어요. 밀러가 생명의 기운을 풀었다고 자기도 양심 고백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솔직히 약간 사기성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동화 같은 이야기죠. 본인이 한 말이야. 자기 입으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네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딱 와닿는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도 과학책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여러분 생명 나중에 배우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학교는 없지만 출판사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또 하나 말해줄게. 또 하나.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이 아메바가 조상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부모는 얘야, 얘.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그 중에도 하나. 자, 퀴즈. 이게 무슨 새일까? 시조새. 여러분 예배 동안에 퀴즈 맞히면은 달란트 하나야. 1달란트. 최린이. 희조새. 그러면 또 나중에 퀴즈 나올 거야. 이 희조새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파충류가 조류가 되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있는 생물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희조새가 바로 중간 화석이다. 증거가 뭐야? 새인데 이빨이 있네. 꼬리 깃털에 뼈가 있네. 날개 끝에 발톱이 있네. 이거는 파충류 도마뱀이 날고 싶어 그래가지고 뼈가 생기고 이빨이 있어가지고 그 흔적으로 중간 단계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새의 조상은 바로 이 동물이다. 희조새. 희조새가 최초의 새다라고 말하거든. 그 후로 수십만 년 흘러가면서 이 희조새가 지구와 같은 새가 됐다라고 주장하는데 깜짝 놀랄 발견이 일어났어. 희조새가 발견된 그 화석, 그 지층에 그 똑같은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새의 화석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희조새가 발견된 그 화석, 그 동일한 시대에 이런 다른 새도 있었고 희조새도 있었고. 무슨 말이냐? 똑같은 시대에 존재했으니까 희조새는 명백히 이 조류의 새의 조상이 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동물인 거야. 이런 동물이 있는 거야. 새의 조상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희조새야말로 중간 화석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까 말했지. 쥐가 박쥐가 되었어. 쥐가 박쥐가 되려면은 인정을 해. 쥐가 박쥐로 진화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쥐가 박쥐가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두두두두두두두. 그럼 이 가운데 중간 단계가 되는 수많은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없어. 또 하나. 이런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되려면은 많이 죽어요.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애매하거든요. 전혀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야. 죽어. 또 하나. 쥐가 새가 되려면은 허파가 작아져야 돼. 허파가 작아지게 되고 뼈가 작아지게 되고 날개가 나와야 되거든. 단순히 겉모습이 비슷해가지고 쥐, 박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신체 구조, 내장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창자가 바뀌어야 되고 내장이 바뀌어야 되고 콩팥이 작아져야 되고 심장이 작아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퉁치는 거야.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쥐가 박쥐가 되었어라고 믿고 싶으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자, 퀴즈. 이게 쥐와 박쥐의 중간 단계일 거라고 보는 화석입니다. 뭘까요? 맞춰봐. 쥐는 쥐인데 무슨 쥐? 세 글자. 오, 다람쥐. 아, 그래. 미리 맞췄어. 미리도. 자, 이 다람쥐여서. 이게 2014년에 발견된 다람쥐 화석인데 이게야말로 정말 엄청난 발견이다라고 떠들었거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야. 내가 쥐하고 박쥐가 비슷하니까 이 중간 단계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다람쥐가 보였네? 오? 그러면 쥐, 다람쥐, 박쥐. 아, 다람쥐가 쥐가 박쥐가 되기 중간 단계라 라고 믿고 싶은,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런 과정이 얼마 웃기자면요. 자, 또 어려운 말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멋진 과학 시간도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과학도 공부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딴 거 없어.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 에어컨도, 이 스마트 TV도 시간이 흐르면요 서서히 상태가 나빠져.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아프고 병들고, 그죠? 노쇠하게 돼. 이거 바로 연력학 제2법칙. 모든 무질서도는 증가한다는데 보세요. 이런 땅이 있었어. 갑자기 자, 어때? 이 가능하니 이게? 그지? 이걸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유명한 법칙인데요. 간단한 거야. 이를테면 뜨거운 물이 있어, 찬물이 있어. 자, 뜨거운 물을 두면은 찬물이 되겠지. 근데 찬물이 갑자기 뜨거워질까? 가스를 켜지 않았는데, 어떤 에너지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찬물 마시려고 찬물 넣었단 말인데 갑자기 이것이 막 지가 끓어. 그죠?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와 같이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우리 일팀에는 1층이 바로 책을 출판하고 있는 인쇄소라고 칩시다. 뻥 폭발했어. 근데 갑자기 인쇄소에 있는 활자가 서로 뭉친 거야. 서로 뭉쳐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나와버렸어. 가능하냐? 인쇄소에 수많은 책을 찢는 그 작은 글자가 있는데, 활자가 있는데 뻥 터지더니 그것이 뭉쳐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서 각본, 윌리엄 셰익스피어, 줄거리, 서로 원수 가문에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가문을 화해하게 만든다. 이런 놀라운 스토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나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정리해볼까요? 빅뱅. 어디서 나왔어? 이게 제일 큰 거. 이게 폭발 현장이래. 뻥 터지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생겨났어. 라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빅뱅이. 잊지 마세요. 빅뱅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단은 과학이 아니고요. 종교야, 종교. 엄청난 믿음. 목사님이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힘든 믿음에 기초한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이고 진화론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벌레에서, 이 아메바에서 뭐 뻥 터진 건 아니지만 한 10억 년, 100억 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10만 년 지났더니 되고, 10만 년 지나니까 지렁이가 됐고, 지렁이가 갑자기 이제 뭐 꽃게가 되었고, 꽃게가 나비가 되었고, 나비가 뭐 코끼리 되었고, 낙타가 되었고, 호풀조가 되었고, 말이 되었고, 사자가 되었고, 뭐 꽁치가 되었고, 고등어가 되었고. 이거는 무슨 마법도 아니고, 그지? 과학은 마법이 아닙니다. 내가 실험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봤어? 그죠? 이런 모든 것들. 낙지가 꽃게 되는 거 봤습니까? 낙지를 오래 두면은 한 10만 년 지나게 되면 낙지가 꽃게로 바뀔까?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갖는 건데 또 퀴즈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세포가 있는데 DNA가 있어. DNA가 어마어마한 DNA가 담겨 있는데 그 안에 정보가 있어. 그 정보를 1000페이지 책으로 하면은 몇 권 분량이 나올까요? 퀴즈.
우와, 세아 맞았어. 박수. 천권. 세아의 몸속에 DNA가 막 무려 100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 천권 분량이 담겨 있어.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진화론 종교는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 가유리의 몸속에 심장이 있습니다. 이 혈관에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란 말이야. 근데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뛸까요? 1000번 땡. 10,000번 땡. 딩동댕. 자, 10만 번 됐습니다. 오늘 2번 했으니까 그래도 그래 하나만 해줘. 자,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이게 이런 심장이 여러분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지금 피가 도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스스로 어떻게 우연히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다. 여러분 속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배운 건데요. 이성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감성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가지고 인내심이 있고 결단도 합니다. 2학기 때 내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야지. 리틀박스 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의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보입니까? 동물 없어. 동물에게 양심이 있을까? 동물이 주인 몰래 먹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우 그럴까? 양심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만 있지. 마음, 양심, 정신. 강아지가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가 성품이 좋아. 인격이 있어. 가능합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인격. 제일 큰 거는 뭡니까? 영혼.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그 영혼이 여러분 속에 다 안 보이게 있는 거야. 전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구나.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서 뭔가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애예요. 누굴 것 같아? 가율이 옆에 있는 애야. 미래예요, 미래. 지난주에 반응이 좋아서 제가 또 올렸습니다. 또 보여줄까? 미래 애기 때야, 애기 때. 음악 껐네. 이 쌍둥이. 동희신이 뛰고 있거든, 지금. 내가 지금 미래가 이랬어, 미래가. 버둥버둥 되는 미래가. 그래. 자, 아이고, 미래 좋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래가 태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봤던 것처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어요. 미래만 그러겠습니까? 가율이, 세아, 정연이, 친구 지금 동생인 지연이, 알았어, 서하, 채린이, 가혜, 서영이, 서진이 전부 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만드신 만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벌레로 바꾸고, 그죠? 인간을 벌레로 바꾸고 원숭이로 바꾸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먼지 쪽하고의 그 빅뱅 하면서 말이 빅뱅 멋있지 먼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도 아니야. 아메바 같은 벌레로 바꾸고 흙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고 있는 현 주소다. 여러분이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앞으로 계속 받을 겁니다. TV 드라마도 나올 거예요. 다큐를 보면 이런 다큐가 나와요. 제가 원숭이가 있습니다. 호주에 나오는 거야. 호주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는데 호주에 원숭이 있었어요. 자, 영어로 There was a monkey. A monkey was crawling and one day the monkey wanted to jump to the tree. 나무에 올라가고 싶었어. So when he jumped to the tree, somehow his 몸뚱아리가 his legs became smaller and smaller. His arms became smaller and smaller. 뭔 말이냐면 원숭이가 갑자기 나무에 올라가고 싶대. 용기 있는 한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더니 다리가 짧아지게 되고 꼬리가 짧아지게 돼가지고
나무에서 움직이기 쉽게끔 덩치가 작아졌습니다. 라고 멋진 성우의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 엄청난 믿음인데 그것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150만 종이 넘는 생물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이와 같이 호흡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느끼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작.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한 50대 어르신이 20대를 찔러가지고 깜빵갔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에 칼부림이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는요, 산에 올라가다가 한 여자분이 못살짓을 당해가지고 죽었어. 지금 칼부림이 지금 온 사방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지금 인터넷에다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살인 예고해가지고 경찰이 조사해서 감옥에 가두는 구속하는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있어. 매일매일. 이 나라가 이상해 지금. 안심하고 보낼 수가 없어. 칼부림이 갑자기 연고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칼로 찔러버려.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생명을 중요성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심한 경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2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자. 저는 동이를 어떤 목적을 안고 낳지 않았습니다. 동이신이가 쌍둥이 나올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동이신이 쌍둥이를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해를 보내주신 목적. 가해가 언니가 있대. 동생도 있고 사남매? 딸만 넷? 네 자매. 네 자매야. 와.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해가 둘째, 셋째? 셋째. 가율이 몇째? 막내? 막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 왜 안 좋을까? 아 그래. 동이신이 더 부려먹어. 동이신이 더 부려먹어가지고 미래가 힘들어하기도 하거든. 근데요. 여러분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리모컨이죠. 리모컨을 만든 목적은 뭡니까? 이 카메라 조정하는 건데요. TV 키거나. 근데 이 리모컨으로 용도를 몰라가지고 이걸로 뭐 마늘을 썰어봐. 말이 돼? 장난감이냐 이게? 누굴 또 때려봐. 뭐든지 만든 데 용도가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 TV에 용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는 선한 일이 있어.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찾으면서 내 삶의 존재 의미를 찾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하시게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자. 제가요 이 말을 하고 마칠게요. 저는 수원에 처음 왔어요. 처음 온 게 아니더라고. 처음 온 게 아니야. 고3 때 이게 왔더라니까. 지금 사라진 세무대학이 이 근처에 있어. 1.4km 앞에 있거든. 지금 사라졌는데 그 세무대학에서 내가 세무 공무원이 되어서 사기를 치려고 왔어.
그렇게 그런 청운의 꿈을 품고 내가 세무공무원 돼가지고 100억씩 사기쳐서 깜빵에서 한 2, 3년 썩은 다음에 평생 돈 많이 벌고 놀고 먹어야지.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세무대학에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근데 그 후로 27년이 지나가지고 28년 지나가지고 제가 이곳 수원땅에 목사로 왔어요. 기분이 되게 묘해요. 저는 사실 늘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셔가지고 저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면서 이곳에서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두신 선한 일이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왜 딸이야? 다 뜻이 있습니다. 왜 둘째야? 셋째야? 왜 막내야? 다 뜻이 있고요. 왜 대한민국이야?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찾아가서 정말 복된 인생,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뜻이 있고 고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살게 한 그 뜻과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살 때에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삶이 될 것이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지은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 왜 나를 지었습니까? 왜 나를 이와 같이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 땅에 고난 가운데도 주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으니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을 때 제 삶을 많이 낭비하였습니다. 제 욕심대로, 제 종욕대로, 제 본성대로 살았을 때에 많은 나쁜 짓을 하였고 악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나를 보내셔서 내 삶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살 때에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 때에 참된 의미 있는 삶,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요, 하나님 없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즐겁고 기쁘게 살지라도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허망한 삶이 되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향하여 두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두신 그 선한 일을 힘써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에 큰 기쁨이 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향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나도 이제 나의 참된 부모요 우리 모든 인류와 온 우주 만물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고개를 숙인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